네, 나성하님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난번에 한번 그 목자들 모임이 왔었는데 오늘 이번에 또 우리 신동철 목사님께서 초청해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집회 초청받는 게 영광입니다. 네, 왜냐하면 소수만 초청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이번에 이렇게 또 초청받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닮은 성품의 아름다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성숙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의 유전자, DNA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닮기에 가장 좋은 길이 뭘까요? 아주 심플합니다. 누군가를 닮으려면 그 집에 태어나면 됩니다. 저희 두 딸 가운데 특별히 둘째 딸은 저를 정말 많이 닮았어요. 왜? 저에게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닮을 수가 없죠.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올 때, 예수님의 DNA가 들어와야지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이 신성한 성품, 이 하나님의 성품이죠. 첫 번째 아담의 성품은 좋지 않아요. 첫 번째 아담은 불순종과 교만 때문에 성향이 나빠졌습니다. 성향이란 뭐냐면 씨앗 같은 거죠. 복숭아를 심으면 복숭아 나오고 사과를 심으면 사과 나오는 게 성향이죠. 아담과 하와의 원죄 성향은 나중에 보면 알지만 가인에 가서는요 폭력입니다. 동생을 죽여요. 질투, 미움, 폭력, 분노. 이거 첫 번째 아담의 성향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 영접하면 우리가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성품을 받게 되죠. 새로운 성품, 새로운 영, 새로운 생명, 새로운 말씀, 새로운 노래, 새로운 나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과 온유하셨죠. 예수님은 의분은 가졌지만 절대로 폭력적인 분이 아니죠. 사람을 쳐 죽였던 과인과는 정말 다르죠. 우리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아십잖아요. 그 사람을 어떻게 아실까요? 그 사람의 성품의 열매로 아시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6절 18절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DNA를 받았다면 좋은 열매가 나타나야죠.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나타나야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신기한 능력과 함께 신성한 성품을 받았고 이 신성한 성품을 하나하나 키워가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5절 7절을 보게 되면 그러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믿음은 신뢰죠. 신뢰도 성품이에요. 자꾸 의심하는 사람 좋은 성품이 아닙니다. 덕이라는 것은 품는 것 또는 원래 원어적인 의미로 하면 탁월함, 덕에 그 다음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거죠. 네. 화를 쉽게 내는 사람,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성령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 열매는 절제입니다. 셀프 컨트롤,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절제, 인내를, 오래 참는 것,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따라. 이게 신앙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죠. 뭐 특별한 단계는 아니지만 사도 베드로가 보여준 훌륭한 인격과 성품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의 성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성품. 조금 더 설명하면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게 정말 뭘까요? 첫째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원하죠. 로마서 8장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보세요. 예수님의 형상. 또 갈라디아서 19절에 보게 되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하니. 그리스도 형상이 뭐죠? 네, 이미지죠. 이미지가 뭐죠? 그다음 외모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아, 그 사람 이미지가 나빠요. 네, 평판.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평판만 가지고 얘기하지 않죠. 내적인 성품을 얘기하죠.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형상이죠.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위대한 투자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투자예요. 많은 투자가 있겠죠. 뭐 돈도 투자하고 지식 투자하고 관계도 투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영원하고도 우리 삶 속에 축복을 주는 투자가 있다면 예수님의 성품을 형성해가는 투자죠. 제가 살아보니까 성품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앤디 스탠리가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당신의 성품이야말로 당신의 참 모습이다. 당신이 평생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룰지는 성품에 영향을 입는다. 당신이 남들이 알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도 성품으로 결정된다. 당신의 모든 인간관계는 성품 때문에 잘 되기도 하고 깨지기도 한다. 성품은 실패와 성공과 부당한 대우와 고통에 대한 당신의 반응을 결정짓는 내면의 각본이다. 성품은 당신의 삶의 모든 면과 맞닿아 있다. 성품 미치는 범위는 당신의 재능, 교육, 배경, 인맥보다 높다. 이런 것들로 문을 열릴 수는 있으나 일단 그 문에 들어선 후에 어떻게 될지는 성품으로 결정된다. 똑똑한 사람 좋아하죠. 내 똑똑한 사람이 성품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주 망가집니다. 네, 성공과 또 어떤 성취를 이뤘다고 성숙한 건 아닙니다. 성숙과 성공과 성취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공한 것도 성품이 따르지 않으면 그 성공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만큼 성품이 중요한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의 성품은 성령님의 열매 속에 드러나죠. 사도 바울은 육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완전히 구분해요. 위의 것과 땅의 것을 완전히 구분해요. 성령의 열매와 육의 열매를 구분해요. 이거 구분하게 되면 우리가 미숙과 성숙도 알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열매예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탐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네. 여기 열매가 뭔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성령 열매는 뭐죠? 갈라서 5장 21절로 오게 되면 어제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으로 출발해서 마지막은 절제죠. 근데 우리가 첫 번째 아담으로 받은 본성은 좋지 않은 거예요. 이 첫 번째 아담이 준 본성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냄과 폭력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그런 본성이에요. 그 때문에 그런 본성은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욕하는 것 누가 안 가르쳐도요 너무 잘해요. 저는 교회에서 욕하는 사람들을 만나봤는데요, 너무 놀라워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저는 왜 저렇게 욕을 하나 교회에서 생각했는데요, 나중엔 제가 나무랄 게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마음의 그릇에 담은 게 욕밖에 없어요. 야단쳐도 나올 게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한, 그 안에 하나님의 좋은 말씀이, 복음의 언어가 들어가지 않는 한, 그 언어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단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언어를 바꿀 수 있는 은혜가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욕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저도 군대 생활했지만 제가 군대에 갔더니요, 처음부터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더라고요. 여러분, 욕을 잘하기 위해서 세미나 하는 거 봤어요? 네, 화를 잘 내는 법을 세미나 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본성적인 것은 세미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신의 성품은 우리의 본성이 아닌 비본성이에요. 비본성을 본성으로 만들기 위해는 세미나가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주신 게 아니에요. 씨앗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를 주는 나라가 아니에요. 씨앗을 주서 우리를 하여금 그 씨앗을 받아서 열매로 키우는 거죠. 그래서 용서하는 세미나, 화를 다스리는 세미나, 사랑하는 세미나, 분노 조절 세미나, 이런 세미나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비본성적인 걸 우리 안에 스며들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너무 좋은 겁니다. 마지막 열매는 절제잖아요. 절제. 세 번째, 삶을 부욕케 하는 예수님의 성품을 추구하셔야 돼요. 제가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다가 우리 삶을 풍요케 하는 성품 몇 가지를 발견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함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교회가 만들어가야 될 문화요 성품이에요. 첫째, 존중하는 성품이에요. 사무엘상 2장 3절을 보게 되면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존중이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존중이란 존귀 여기는 마음이죠. 존중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거죠. 이사야 11장 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교회가 서로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굉장히 아름다워져요. 제가 가정도 보면 불행한 가정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서로 멸시해요. 서로 비아냥됩니다. 행복한 가정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존귀 여깁니다. 말도 존중하는 언어를 씁니다. 그런 가정, 그런 교회는 아주 행복합니다.
가까운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반말하면?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는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건강한 가정은 최소한의 규율이 필요한 거예요.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제 목표는 제가 2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제 제가 개척한 2교회는 정말 이런 문화가 형성됐어요. 존중하는 문화. 회의 때도 큰 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로고스교회 12년 목회, 세상비전교회 11년 목회, 재직회 공동회의 때 큰 소리 나온 적이 없어요. 아무도 말 함부로 하지 않아요. 놀래요. 네, 다른 교회 있던 분들 와서 놀래요. 이런 교회가 됐냐는 거예요. 네, 왜? 이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성실한 성품이죠. 예레미야 3장 23절을 보게 되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성실이 뭐죠? 저는 성실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성실은 신실하는 거예요. 신실하는 것. 신실하다는 것은 faithful하다는 거예요. 신뢰할만 하는 거죠. 충동적이 아니라는 거죠. 일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실한 성품이 좋은 성품이죠. 저는 이제 제 어머니가 바느질에서 가르쳤는데요. 제가 아무리 봐도 어릴 적에 보니까 저는 별로 가진 게 없더라고요. 네, 공부 되게 못했어요. 네, 초등학교 때 한 번은 63등 한 적이 있어요. 63등. 네, 63등 하는 거 쉽지 않아요. 네,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거예요. 네, 머리도 좋지 않고 집도 가난하고.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주 어릴 적에 교회를 다녔는데,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교회를 못 다녔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건 고등학교 1학년 때지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어린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성실을 무기로 삼아야 되겠다. 네, 성실을 무기로 삼아야 되겠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성실하고 꾸준한 것이 제게 탁월함에 이르는 좋은 성품을 형성하는 습관을 갖게 만든 거죠. 뭐든지 꾸준하게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제가 첫날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제가 10,000개의 테이프를 듣고 나니까, 그리고 수천 권의 책을 읽고 나니까 제 안에 넘치는 걸 경험했어요. 자, 이것은 뭔지 아세요? 성실. 제 미국에 와서 82년도에 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한 달에 100불의 책을 사보기로 제가 결심을 했어요. 뜻을 정했어요. 근데 100불이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82년도에 파트타임 전도사가 한 달에 받는 월급이 200불이었어요. 200불 가운데 100불을 제가 책을 사보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500불 주더라고요. 또 100불을. 네, 82년부터 계속해서. 지금 38년 됐나요? 이게 처음엔 작은 것 같은데요. 꾸준히 쌓이는 거는데, 제 지금 서재에 책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내 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많이 읽었거든요. 처음에 100불이지만 나중에는 500불어치, 어떤 1000불어치 이 책을 사보기 시작했어요. 전 성실한 성품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성품인 성실함을 닮아가는 중에 제가 받은 유익은 말할 수가 없어요. 제 멘토 중에 이동훈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동훈 목사님이 저한테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강주인 목사는 성실의 대명사다. 제가 그 칭찬을 들으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똑똑하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니고 네, 성실의 대명사다. 그리고 어떤 모임에 갔을 때 갑자기 설교를 시켰어요. 왜? 제가 아침마다 큐티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제가 성실함을 강조하지만 내가 하나님처럼 성실하지 못해요. 저도 부족한 점이 많아요. 큐티 빼먹는 날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실하세요. 우리가 성실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성실하죠. 그러나 성실한 성품이 중요한 까닭은 이 성실한 성품이 왜 중요하냐면 신뢰를 얻기 때문이에요. 나성하니께 지금 설교하러 제가 우리 부목사 한 분하고 같이 왔는데요. 제가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부목사님 제가 너무 믿어요. 1.5세인데 새벽 기도를 빠지는 날이 없어요. 네. 혹시 몸이 아프지 않는 한은 빠진 날이 없어요. 네, 성실한 사람. 난 1.5세가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네, 그렇게 1.5세가 이렇게 성실한 사람 보기가 어렵거든요. 네. 신뢰가.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죠? 시편 78편 72절을 보면 예, 제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경함으로 지도하였도다. 다시 두 가지를 가졌는데요. 마음의 성실함이에요. 그 다음도 중요해요. 그 손에 공교함, skillfulness. 이 공교함 어디서 나오죠? 성실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가 물맷돌을 한 번 던진 게 아니에요. 아버지 양을 치기 위해서 수없이 던진 거예요. 또 그가 하프를 연주할 때도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릴 때 한 번에 끝냈어요. 물론 그는 5개를 준비했어요. 그는 탁월한 사람이에요. 왜? 한 번 아니면 또 두 번째 쓸 수 있는 걸 정한 거죠. 그래서 달려가면서 물매를 던졌는데 네, 한 번에 끝냈어요. 이게 성실한 반복적인 그것도 창조적인 반복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공교함, 탁월함은 성실한 성품에서 나온 거죠. 세 번째는 겸손한 성품이죠.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세요. 첫 번째 아담은 교만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교만은 정말 나쁜 거죠.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하죠. 교만은 온갖 다른 억으로 이어진다. 교만은 순전히 영적인 암이다. 교만은요,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감사할 줄 몰라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 불평이 많아요. 겸손이 뭘까요? 네, 공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쓴 책에 보면 하나님 만드신 원칙이 하나 있는데 공을 잡은 사람은 빨리 넘겨준다는 거예요. 왜? 공을 가진 자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반지를 가진 자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을 잡았으면 빨리 패스를 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으로 우리가 공을 세웠다면 그 공을 혼자 누리면 안 되고 그 공을 다른 사람과 하나님께 나눠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늘 배워요. 저는 이렇게 공부하는 책을 많이 읽는데요. 책을 많이 읽거나 공부하는 사람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만한 사람은 배우지 못해요.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이 경직돼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꼰대가 되는 꼰대. 네, 생각이 유연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어른들 이런 표현을 써서. 그러나 저도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 이제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저도 꼰대가 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려면 생각이 유연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으시고 계속 배우셔야 됩니다. 책을 보시고. 부족한 사람은 경청을 잘합니다. 그리고 늘 자족할 줄 압니다. 만족할 줄 알아요. 그리고 늘 감사하죠. 늘 과분하게 생각해요. 네, 또 덕분에란 말을 자주 써요. 목사님 덕분에, 교회 덕분에, 장로님 덕분에, 아내 덕분에. 겸손한 사람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너 때문에. 어떤 교회는 목사님 때문에. 어떤 교회는 장로님 때문에.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문화가 아닙니다. 최인호 씨가 지금 돌아가시지만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유림이라는 책에 보면 아주 겸손한 사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산처럼 높은 산과 같다. 근데 산은 산인데 땅 속에 있는 산이래요. 이야, 기가 막히잖아요. 높은 산인데 자기를 감추느라고 땅 아래에 있는 산이에요. 그런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정말 높으신 분이죠. 근데 말 구유로 십자가로 음부까지 내려가셨어요. 네 번째는 온유한 성품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다는 건 따뜻하는 거, 부드럽다는 것입니다. 길들인 야생마란 말에서 온유가 나왔어요. 분노 조심해야 됩니다. 의분도 통제되지 않은 의분은 나쁜 겁니다. 아무리 의분도 통제되지 않은 의분은 폭력입니다. 하나님 폭력을 싫어하십니다. 네, 충동적인 성품, 네, 고치셔야 됩니다. 왜 화를 내시는 거죠? 네, 교만한 사람들이 화를 잘 내요. 왜? 내 기대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내 기대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기대를 낮추십시오. 겸손한 사람들은 기대를 낮추는 것입니다. T.D. 제이크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가정을 파괴시키는 가장 무서운 건 분노라고 그랬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한 성품을 담게 되면 분노를 다스리게 되죠. 디모데후서 2장 14절을 보게 되면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다섯 번째, 거룩한 성품이죠. 베드로전서 10절에 보면 기록되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느니라. 거룩이란 뭘까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죠. 하나님 구별된 자리에 있는 거죠. 자, 그릇이 여기인데요. 그릇에 음식이 있다고 그럽시다. 그릇에 음식이 있으면 거룩한 거야. 음식이 땅에 떨어지면 더러운 거예요. 왜? 있어야 할 자리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도 위치가 있고 질서가 있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필립스 브룩스 목사님이 한 말, 위대한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은 위대한 사람이 아닌 거룩한 사람이다. 거룩하면 유쾌해요. 더러우면 불쾌하죠. 거룩하면 아름답죠. 더러운 게 아름다운 게 아니잖아요. 거룩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매력이라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거룩함은 우리가 순전한 삶과 곧 거리를 둔 채 바라보고 즐길 인생이 아니라 직접 맛보는 진정한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이고 강렬한 경험입니다. 너무 좋은 성품이죠. 거룩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 자체는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죠. 결론을 말씀드릴까요? 감사하는 성품이 영적 성숙의 절정입니다. 첫날 새벽 제가 전한 말씀 골로새 2장 7절을 보게 되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 3장 16, 17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키케로는 감사는 가장 위대한 품성일 뿐 아니라 다른 모든 품성의 어머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저희 교회는 지금 감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가지 감사 제목을 쓰고 또 그 제목의 이유를 쓰는 그렇게 감사 노트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3가지 감사 제목과 이유를 쓰는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감사를 아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는 감사하는 문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왔을 때 400년 이상 히브리 노예로 있으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원망이에요. 원망.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들이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1세대들을 전부 광야에서 끝냈어요. 그리고 원망하는 언어의 습관을 감사하는 습관으로 바꾸는데 4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노예의 습관으로 있는 무지한 그들을 40년 동안 교육시켰어요. 교육 중요한 거거든요. 그 40년 교육을 통해서 그들을 위대한 민족으로 지혜와 명철이 있는 큰 민족으로 지식 있는 민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감사하는 민족이 되죠. 여러분, 나라가 크다고 큰 나라가 아닙니다. 도덕성이 없으면 크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혜와 지식과 함께 40년 동안 도덕적인 성품을 형성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감사하는 언어의 습관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할 때 감사하는 기도를 주관하는 어른이 있었어요. 예배할 때 감사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라. 여호와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라. 이렇게 감사의 하나의 곡을 넣는 분이 있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감사 찬송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위대한 민족이 되게 만들었어요. 건강한 교회가 필요합니다. 나성 한인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예요. 제가 80년에 미국 왔는데 나성 한인교회가 정말 놀라웠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토요 찬양의 밤을 한번 했는데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파킹장에까지. 가능합니다. 회복하면 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오병이어에 보세요. 감사하니까 작은 것이 커져요. 많아져요.
죽은 것이 살아나요. 감사하면 좋은 것들이 찾아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가실 때 감사함으로 나가셔서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토마스 아킨포스가 말하기를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다닌답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해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거 얻지 못합니다. 근데 감사하면 자꾸 좋은 게 와요. 자꾸 좋은 게 와요. 저는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예전에 성비동 교회에 갔는데 제가 안경이 좀 날카롭다고 장로님 한 분이 안경을 새로 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설교하는데 그 장로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청년들 설교하는데.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서 제게 안경을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예배 마치고 나가는 길에 인사했더니 장로님께서 목사님 제가 또 해드릴게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한 분은 갈치를 가져오셔서 집으로. 갈치가 그래서 권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랬더니 또 갖다 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 날 2마리를 또 가졌어요. 네.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불평하면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없어요. 감사하면 좋은 게 자꾸 와요.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은 아직 받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받았다고 고백하는 거죠. 자, 감사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에게 인생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이 다니엘 10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가 기도하면 사자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30일 동안 왕외에 어떤 신에게나 누구에게든지 구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도록 조서가 지금 도장에 찍힌 거예요. 그는 기도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하루에 3번씩 감사한 거예요. 하루에 3번씩 70년 이상. 그가 15살쯤 갔다고 했더라도 거의 65세에서 55년 70년까지 바벨론 포로가 끝나갈 무렵까지 그는 계속 하루에 3번씩 교회가 아니에요. 성전이 아니에요. 요즘 성전 세배 못 드리는 거 안타깝지만 성전이 아닙니다. 골방에서 70년, 65년, 70년 이상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근데 감사했어도 사자굴에 들어갔죠. 근데 거기서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사자굴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와 계시는 거예요.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감사해. 하루에 3번씩 감사해 보세요. 하루에 3번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네.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그래서 3장 1절 그리고 3장 16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요. 그 결과가 뭐죠? 항상 감사하는 거죠.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거기서 2장 7절에 보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3장 16절에 보면 감사하는 사람이더라. 그리고 거기서 4장에 보면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있으라. 기도함으로 감사에 깨어있으라.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있으라. 이게 골로새서예요. 감사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어디서? 감옥에서. 저는 신앙 성숙의 절정을 감사로 보고 그리고 가장 탁월한 영혼의 quality of the soul 저는 감사로 생각해요. 고든 맥도날드가 멋있는 노인이 되고 싶어서 그가 꿈꿨던 게 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쓴 책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 The life God blesses. 거기 보면 나와요. 제가 가장 멋있는 어른을 생각하다가 발견한 건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가장 멋있는 노인, 무르익은 노인,
모습은 뭘까? 감사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최고봉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있는가 하면 마지막 성만찬 하실 때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나눠주시고 그리고 찬미하면서 겟세마네로 들어온 동산을 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죠. 네, 그게 예수님의 신앙의 절정입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한 게 아닙니다.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그리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성 한인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놀라운 부흥이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네, 2021년도에 이 어려운 때에 오히려 더 진정한 믿음을 보여주시고 성도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성숙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나성 한인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2021년에 새로운 해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신돈철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을 축복해 주시고 또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온 성도님들과 우리 목회자들을 축복하셔서 거룩한 천국의 문화를 이루어서 감사가 넘치고 서로를 존귀 여기며 서로 겸손과 온유로 섬기며 거룩을 추구하는 아름다운 교회, 감사함으로 좋은 것들이 자꾸 찾아오는 교회로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